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다 같이 묵상하시고 이어서 우리 911 기도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11 기도 제목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여러분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바이러스 백신을 속히 개발하고 치료제를 찾게 해주십시오. 감염 확진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의료의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의료진과 또 간호사들 또 공무원들 등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그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지켜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것 주님이 당하시고 죽어야 할 우리 대신해서 주님 죽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주여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님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시네.
되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신약성경 83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새벽에 십자가를 지고 나오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향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라틴어인데요. 비아 돌로로사.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The way of suffering.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고난의 길.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저희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오늘 그것을 기록하면서 7개의 장면을 이렇게 쭉 묘사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 길을 따라서 가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아마도 총독의 관저에 군병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군병들이 로마 병사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이 군병들은 유대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군인들로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러한 병사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러한 장면이 이 비아 돌로로사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가? 사실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같은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침뱉음, 그런데 이미 성경에 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아 돌로로서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 침뱉을 때에, 나를 조롱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같이 할 것인가? 침뱉음에는 침묵으로, 침뱉음에 침묵하라. 우리에게 침뱉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묵함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요, 총독 관저에서 나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에게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 십자가, 보통 십자가는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는데 이때 당시는 이 가로막대를 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거를 파리불룸이라고 부른 가로막대. 그거 하나만 해도 무게가 20kg가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시간에 무수히 많이 맞고 채찍질을 당하셔서 그 파리불룸을 지고 가지 못할 그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는 우리가 지고 가기에 이렇게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
때로 이 십자가, 이 팔이 불름이 아닌가. 너무 우리가 지기에도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무거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도 자기의 십자가가 무거워서 다 지시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거든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져가야 할 십자가가 모든 것이 내가 달갑게 내가 자원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내가 하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네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사실은 나중에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장면.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거나 마취제 역할을 해서 그나마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경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이걸 받지 않으신 것이 특별히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몸이 아파서 통증을 느껴보신 분들,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 저도 허리를 아파 본 적이 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허리에 이 포즈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그 고통의 10분의 1만이라도 줄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 포즈를 취하고 조금이라도 잘 정도. 그게 고통의 10분의 1만 덜어도 그런 건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이 모략을 탄 이것은 굉장히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다 받아야 할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에 고통과도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과도 마주하셨습니다. 고통과 마주할 때 영광을 맞이한다. 이게 단순히 이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렇게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마주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면에 이릅니다. 그것은 이 비아 돌로로사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핵심인 거죠.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한 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누가 못 박았다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볼 때는 그 군인들이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말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는데 누가 못 박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너무도 간결하게 성경의 기자가 아무런 설명, 여기에 사실 찬송의 시를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떤 역사적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 말을 여기에 붙일 수도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간결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앞에 멈추어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더한 설명을 더 한다 하더라도 그 설명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그 깊고 넓고 크고 높은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이 구절 앞에 멈추어 설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구절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 서서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들은요, 그냥 단순히 무슨 물건을 훔친 도둑놈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반란을 일으킨 반역죄를 저지른 그러한 혁명가들이나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받고 그 다음 한두 사람 옆에 줄줄이 해도 되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딱 예수님을 한가운데로 그렇게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정치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굉장한 모욕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반란 혁명 일으킨 중범죄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나는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사실은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어야 할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은 어디 간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묘한 장면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대신 져줘야 할 사람도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참으로 홀로 이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 때로는 이렇게 나 혼자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좌우편에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중범죄자들과 함께 취급받으면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는 이 사람 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 이야기의 영적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치광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몽상가와 미치광이를 보시오. 그러한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내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이 시간에 사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랬어요. 지금 사탄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지나가는 사람,
조롱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비아 돌로로사를 갈 때 사탄은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중간쯤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죽기까지 달려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고 내려오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사탄의 시험, 조롱에도 전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는 말로 침묵을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매달려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매달려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비아 돌로로사, 우리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매달려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 끝까지 매달려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있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지신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비아 돌로로사를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험한 십자가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 가신 고난의 길과 같은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대로 저희도 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비아 돌로로사를 가게 해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도 험한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비하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